자, 오늘 우리 강명수 목사회 이단인가 7번째 시간, 누가 멸망케 할 이단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서 2장 1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예나 지금이나 시대마다 사단은 불면불휴 자지 않고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구약과 신약의 역사, 또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마귀는 언제나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계시록 12장에 정확히 나오잖아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분을 내어, 용이 분노하잖아요. 누구한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마지막 백성들에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거짓 기별자들을 이 교회 안에 어떻게 가만히 끌어들이는 겁니다. 참 재미있기도 하지만 의아한 것은 이 독버섯처럼 재림교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 이 거짓 기별이 그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다, 이 예수도 좋고 저 예수도 좋다, 이 복음도 괜찮고 다른 복음도 허용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인식으로 이 재림교회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비극적인 사실입니다. 너무 서글프잖아요. 성경 역사에 이런 교회가 있었나요? 그런 식이라면 굳이 그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사도들, 종들, 기별자들이 순교당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 식이면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는 바보 천치들이고, 아니 80이 넘은 연세에 대국의 총리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다니엘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이번에 이런 여러 이슈에 대한 반응들을 보면은 왜 논쟁을 합니까? 왜 같은 교회끼리 내부 총질을 합니까? 내부 총질이래요. 왜? 서정원 앞에 안성 분이엘교회, 동중원 앞에 강남 하늘빛교회, 이 내부 총질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의 선악의 태쟁투를 창세기 4장부터 가만히 보세요. 언제나 우리 적은 내부에 있었어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범죄 직후에 벌어진 선악의 대쟁투, 거기서부터, 아니 여러분 매 시대마다 보세요. 에레미야를 누가 죽이려고 하던가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지도자들, 방백들, 또 자칭 선지자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빌어 에레미야를 치고 때리고 웅덩이에 빠뜨리고. 누가 예수님을 죽였나요? 자기 백성이. 적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었어요. 제가 이미 다 보여드렸지만
이전 영상들이 지금 다 비공개로 돼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이렇게 치면 하나도 안 나와요. 강명수 장로가 그걸 노린 거거든요. 전부 다시 처음부터 다 보여드립니다. 제가 동종원 합장실에서 여기는 5명이 사인을 했지만 당시 동종원 앞에 총무부장까지 6명이 참여를 했고 2020년 6월 11일에 김대성 목사님이 기본교리를 요약한, 이미 보여드렸죠?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렇게 시작한 결론도 마찬가지고 그 문서에 분명히 강명수 장로가 사인을 했습니다. 강명수 장로와 마지막 사명 일을 함께 시작했던 그 이사들이 저에게 보내준 문서를 보니까 2020년 6월 11일 김대성 목사님 작성한 인간의 죄성과 그리스도 인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정 없이 당사자인 강명수 장로가 시인하고 이를 잘 준수키로 서명함. 이 회의 결과 연합회에서는 재림마을에 올라와 있는 강남 하늘빛교회 사이트와 강명수 장로의 설교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재림교회 내부에서는 전도하지 말고 외방 전도만 할 것을 지도함. 참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설자가 아니면 이런 지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림도 없죠. 아니 이설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지도를 합니까? 이설인 걸 알아요, 지도자들도. 그러니까 재림마을에 우리는 뭐 신청도 안 해서 거기 올려놓을 마음도 없지만 재림마을에 들어가 방송란에 보면 각 교회 사이트가 쭉 나와 있어요. 거기 분명히 강남 하늘빛 교회도 있었거든요. 그 후에 싹 제거시켰습니다. 거기 빨간 글씨 보세요. 5. 강명수 장로를 재림교회 내에 공적인 집회의 강사로 초청하지 않는다. 아니 이설이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그 합의 결과 자체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이설자면 그때 정리를 해야죠. 아니 재림교회 안에 강명수 장로의 설교 다 삭제해라. 강명수 장로는 재림교회 안에 전도를 못한다. 재림교회 안에서 강사로 초빙하지 마라. 6. 강남 하늘빛 교회는 동종원 앞에서 지도한다. 뭐 지도를 그때 제대로만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죠. 아니 강명수 장로가 재림교회 강단에서 그 이설을 전하지 않으면 제가 반론할 이유가 없죠. 아니 여러분, 이 예수가 있고 다른 예수가 있대요. 자기는 진짜 예수를 전하고 재림교회 목사들 대부분은 신신학에 빠져서, 변형된 신학에 빠져서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단 간에 결정을 하고 두 예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아니 이런 설교 듣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 이런 설교를 듣고 가만히 있는 거, 침묵하는 게 그게 목사입니까? 큰 2번, 이설 문제 제기에 대한 지도 조속한 시일에 연합회 2단 이설 대책위원회를 소집한다. 저기 1번인데 가로 1번 제가 옮기다가 빠뜨렸네요. 2번, 2단 이설 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분명하죠. 이설인 걸 이제 낌새를 알아차렸어요,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제 주의하자. 2단 이설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결정에 따르자. 23년 3월 한국연합회 2단 이설 연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자, 제가 다 보여드린 거지만 그 영상들이 싹 삭제됐기 때문에 다시 보여드립니다. 이 문서는 약 20명의 목회자와 신학자로 구성된 한국연합회가 강명수 장로의 소명 진술서를 여러 차례 검토하고 논의한 후에 작성한 최종 평가서이다. 그냥 대충 한 게 아니에요. 20명이면 굉장히 많이 모였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림교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 평가서는 어느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그렇죠? 위원들 전체의 합의된 의견이다. 그러나 이 평가서는 차후 강장로와 추가적인 논의나 논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최종적 판단으로서 강장로에게 통고하고 해당 합회와 한국연합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자, 뭐 이 정도면 강명수 장로 우리가 결정한 것에 이 달지 말라 이거죠. 차후 이 최종 평가서에 의하여 교회 지도부가 강명수 장로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적절히 조치하기를 제안한다. 아니 이때 이것만 했어도 2년 전에 박진아 목사가 최근에 목도 안 좋은데 강명수 문제를 다시 다룰 이유가 없잖아요. 아울러 강명수 장로는 한국연합회 산하의 교회에서 봉사는 평신도 지도자로서 본 위원회의 평가와 제안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편향되고 정체된 견해를 속히 뭐하기를? 개선하기를 요망한다. 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습니다. 교단을 논쟁과 분란 그리고 대치 상태로 나가게 하여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이설이 아닌 것이 교회를 분열시킵니까? 아니 이설이 아닌데 파괴적이에요? 강명수 장로의 그러한 주장은 재림교회 신학의 바탕이 되는 성경과 예언의 신의 기별에 부합하지 않고 개선하고 통합해가는 교회의 역사적이고 발전적인 이해와 배치되는 것이다. 이건 100% 이설 이단입니다. 아니 초등학교 학생이 읽어도 이설 아닌가요? 소위 강장로가 신신학으로 칭하는 치부한 것 등은 역사적 사실과 다르며 교단의 신학 발전사적 관점에 배치되므로 위원회는 그와 같은 강명수 장로의 견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제가 나중에 다 이제 그 역사적 사료 보여드리겠지만, 아니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위일체도 처음에 초창기 재림교회 지도자들 다 안 믿었습니다. 삼위일체가 완전히 정립되고 대내외에 공표된 것이 1980년 제가 대학 들어갈 때 달라스 대총회에서 그때서야 완성됐다니까요. 아니 강명수 장로의 이런 정체된 견해, 재림교회의 신학 발전사적 관점을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삼위일체를 믿나요? 또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성경과 예언의 신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폭넓은 대속적 국면을 외면하고, 이건 결정타입니다. 그분의 모본적 역할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균형을 잃은 강장로의 주장에 위원회는 동의할 수 없다. 유전적으로 부패하고 오염된 본질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고, 제가 지금 너무 길어서 요약한 겁니다. 일부 뺐어요. 그분의 예수님의 품성은 더럽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는 강장로의 입장에 위원회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주관적이고 경도된
기독론적인 입장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성경의 도리를 침식하는 완전주의적 경향이 짙은 것으로 위원회는 판단하였다. 이 소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성경의 도리를 침식시키면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그런 옹호를 이루었고 또 이룰 것이라는 엘렌 화이트의 더 큰 강조와 대전제, 곧 십자가 대중심이 되는 위대한 구원 역사의 파노라마의 전체적인 그림을 축소한 점에 위원회는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차후 행정적 조치에 대한 위원회의 제안, 본위원회가 강명수 장로의 소명 진술을 검토한 결과 그는 재림교회의 역사적 이슈, 죄론, 그리스도 인성론, 마지막 세대에 관한 편파적이고 왜곡된 관점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입장과 무슨 차이를 보여요? 아니, 우리 재림교회를 대표하는 목사와 신학과 교수들 20명의 입장과 근본적 차이를 보이면 이설입니까? 아닙니까? 이러한 주장을 재림교회 내에서 공공연히 계속하여 강조하고 가르침으로 재림 성도들에게 신학적 혼란과 분열을 일으키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행정지도부에 제안하는 바이다. 제가 며칠 전에 이 모임을 주도한 우리 성령연구소 소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왜 연합회나 동조연합회가 왜 행정조치를 안 합니까? 그랬더니 글쎄요, 우리는 제안만 하는 겁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안하는 바이다. 끝. 기독교사에 없는 일입니다. 아니, 강명수 장로 자기는 그렇게 안 하나요? 수도 없이 남의 것 갖다 쓰죠. 아니, 여러분, 참, 제가 나중에 다 보여드릴게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합회 2단 이설 대책위원회가 오랫동안 숙고하고 위원회 이름으로 행정조치를 해달라고 제안해도 동종연합회가 끔찍도 안 하니까 이렇게 맘 놓고 강명수 장로는 두 예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교회 안에 두 예수가 있다. 나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예수를 전하고 있다. 재림교회 목사들은 가톨릭과 개신교의 원죄에 빠져서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두 예수님이 존재할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쉬운 예를 들어서 우리 안성 분이엘교회에 담임 목사가 둘일 수 있나요? 휴면도 요양원의 원장이 둘일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재림교회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사에 두 예수가 존재할 수 있냐고요. 정말 누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누가 싸움을 걸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제가 자꾸 반론하니까 저보고 뭐 쌈딱이다, 왜 싸우느냐. 아니, 여러분, 아니 정말 제가 이번에 이걸 곰곰이 연구하고 생각해 보면서 재림교인들의 현재 상태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은 관심조차 없어요. 이 예수 못 어떻고 저 예수 못 어떻고 왜 싸워? 사주기 지내지 않고. 이 박진호 목사는 왜 이렇게 논쟁만 좋아해? 그냥 그것도 인정하고 이것도 인정하면 좋지.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무슨 산? 만수산. 드렁치기 얽힌들. 그거 내가 말할 줄 알았어. 모르면 여기 백과사전인데 모르면 다 나와요. 원영동 백과사전.
우리는 그런 하여가를 부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심가를 부르는 자들이에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그 다음에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니명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우리는 한 예수님을 향한 단심가를 부르는 자들이 돼야 돼요. 또 어떤 분이 아니 박 목사님 그냥 서로 알아서 다른 입장을 인정해 주고 각자 알아서 믿으면 안 됩니까?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아니 강명수는 이렇게 전하고 박진아 목사는 이렇게 전하고 아니 그렇게 그냥 서로 거기 교인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아니 왜 싸우십니까? 그래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 하늘나라 갈 확률은 1%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맹인이에요. 맹인.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대쟁투 520페이지에 사람이 어떻게 믿든지 그것이 별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는 사단의 가장 성공적인 기만 중 하나이다. 아시겠어요? 제가 금방 왜 그런 분들이 하늘나라 못 간다는지 아시겠죠? 아 이러면 어떠고 저러면 어떠리. 천만의 얘기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믿든 그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게 마귀가 노리는 가장 성공적인 기만소리예요. 사단은 사랑 가운데서 받아들여진 바 되면 진리가 그것을 받아들인 자의 심령을 성결하게 하여 준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그는 거짓 교리, 지어낸 말, 다른 복음 등으로 대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종들은 거짓 교사들과 다 같이 싸워왔다. 아멘. 근데 제가 쌈꾼은 안 보이죠? 이거 읽으니까. 처음부터 선악의 대쟁투 시초부터 하나님의 진실한 참된 종들은 이런 거짓 기별자들과 싸워왔다. 그들은 그 사람들을 단순히 부도덕한 자들로서 뿐만 아니라 영혼에게 치명적인 거짓을 가르치는 자로서 싸워왔다. 엘리야와 에레미야와 바울은 확고하고 두려움 없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을 규탄하였다. 이게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이 취한 자세입니다. 이 거룩한 진리의 옹호자들은 믿는 신조가 바르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사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끝. 박진아 목사 말하는 것 같지 않나요? 똑같잖아요. 아, 박진아 목사는 비난자들, 공격자들이 말하는 쌈딱이 아니라 거룩한 진리의 옹호자였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감의 펜을 통해 우리 현실을 다 보여주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엘리야는 거짓 기별자들과 목숨 걸고 싸웠고, 에레미야는 저렇게 웅덩이에 빠뜨려지는 죽음의 위기를 넘겼고, 침례 요한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싸웠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입을 닫지 아니하였고, 사도 바울도 참수당할 때까지 거짓 기별자들과 싸웠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보세요. 바울 서신 보세요.
늘 싸워. 바울은 누구와? 거짓 기별자들과. 자, 오늘부터 중요한 건데요, 이 강남 하늘빛 교회 이 강명수 목사가 장로가 믿는, 저렇게 믿는 그 사상의 원조를 제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가 저들이. 자, 예수님 인성에 대한 초기 지도자들의 주장을 살펴봅니다. 지난번에 잠깐 한번 보여드렸죠. 존스와 와그너, 1888년에 두 기별자, 그 다음에 프레스코트. 이 사람이 와그너인데요, 61세에 죽었더라고요. 옛날에는 명이 길지 못했죠. 자,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다른 보통 아이들처럼 죄된 경향, simple tendency, 죄된 경향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이 와그너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존스 와그너 하면은 1888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주창한 하나님의 기별자들, 이렇게만 아는 분들도 있고, 나중에 그들이 배도하고 떠났지 우리 교단을, 여기까지 아는 분도 있지만 욕하는 분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강명수 장로나 생애의 빛 이런 분들, 완전주의자들이 믿는 이 신학의 원조를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예요. 원조를. 존스 와그너, 이 프레스코트, 이런 분들이 주장한 예수님의 인성의 핵심은, 예수님은 우리 기타 인간 존재들과 털끝만큼도 다른 점이 없다. 우리와 똑같은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처럼 동일한 죄된 성향을 가지고 오셨다. 네, 이해가 되시죠? 이 강명상로가 걸핏하면 우리 재림교회가 100년 동안 지켜온 그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로버트 윌랜드 장로의 장로, 완전주의자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인간을 있는 그대로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의 무지한 본성 위에 우리의 죄된 본성, 곧 죄로 기우는 성향까지 취하시고, 그분의 영혼 속에서 우리의 모든 시험을 겪으셨지만 완전히 승리하셨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1888년 기별의 핵심이다. 강명수 장로나 완전주의자들은 여기에 함몰이 되어 있어요. 1888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화인 여사가 적극 지지했고, 버틀러 대총회장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이걸 다 반대했다, 거부했다. 그 기별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죄의 본성을 가졌다는 것이다. 아니, 예수님이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도 있었다. 여러분과 저는, 어린 애기들도 태어나서 몇 달 지나면 다 죄로 기울어져요. 안 가르쳐줘도 죄를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을 보니까 저는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범치도 않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거룩한 자로 오시고. 아니, 그런데 여러분, 강명상로가 이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도 우리처럼 정욕이 꿈틀거렸는데 이걸 눌러서 드러나지 않음으로 이겼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그 본성은 죄가 아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죄악에 충만한 자들인지는 자신들이 잘 압니다. 저는 살면서 또 재림신앙인으로 목사로 살면서 나 자신을 얼마나 나를 향해 내가 욕을 했는지 몰라. 못난 놈, 못된 놈, 나를 향해서 아이고 그걸 못 참고 에이 못난 놈. 아니 여러분, 누가 이렇게 좀 뭐라고 하면은 같이 확 쏟아 붓는 게 저 사람들은 죄지, 올라오는 걸 참고 누르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거룩한 자로 오신 예수님의 본성을 얼마나 저급하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더 발전되면 어느 기독교 중에 어느 사이비들처럼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내려오셔서 마리아하고 결혼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후손들이 파리에 살고 있다. 그 전도지를 홍원표 목사 아버지가 꽂고 다녔어. 그걸 전도관 영생교. 제가 그때 처음 봤어요 그거. 어우, 예수님의 후손이다 해가지고 또 몇 사람이 이거 사진 찍어 나오고 참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까지 보시면, 이야, 윌랜드 장로의 저런 글, 그리고 존스와 와그너의 1888년의 기별을 화이트 선자가 지지하고, 저거 사실 아니야, 저게 정통이구나. 과연 화이트 선지자가 이 존스 와그너의 그리스도 인성 문제까지 찬성을 하고 지지했는가? 원고 56, 1890년 하나님께서 적시에 존스와 와그너 형제들에게 귀한 진리를 주셨다. 내가 그들이 무료하다고 보았는가? 그들이 과오를 범할 수 없다고 말하였는가?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이게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주창된,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혼란스러웠던 그 일이 일어난 지 2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나는 의심 없이 하나님께서 존스 형제와 와그너 형제에게 마침 적절할 때에 귀중한 진리를 주셨음을 믿는다. 내가 그들을 절대 무리의 자리에 둘 것인가? 내가 그들이 의문시 되어질 수 없는 진술을 발표하거나 그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가? 또한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 할 수 없는가?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아니다. 나는 조금도 그런 토로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셨다고 말한다. 화이트 부인이 이 중용을 잡아주잖아요. 그렇죠? 자,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별을 주신 것은 맞다. 그렇다고 그들이 무료하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와그너는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 짓는 일은 불가능했으며 예수님도 존재의 시작이 있었다. 이건 결정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호와 증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는, 어떤 기별을 잘 전했다고 해서 나머지 그 사람의 기별이 다 맞는 것이 아니구나. 자, 재림교회 신학과 역사의 권위자 조지 나이트 박사, 이분이 명확한 언급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잘 이제 유의하여 보셔야 돼요. 조지 나이트는 1941년생, 저보다 20여 년 빨리 태어나셨으니까
지금 거의 90이 다 돼가시네요. 80의 중반. 제칠한 씨를 예수 재림 교회의 저명한 역사가이며 작가이며 교육자입니다. 그는 앤드류스 대학교 우리 재림교회 가장 훌륭한 앤드류스 대학교 교회사 명예 교수고 2014년 현재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그때까지 한 30년 동안 우리 재림교단 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그분의 책이 영향력 있는 인물로 평가받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분 얘기를 잘 여기에 그 키가 숨겨져 있어요. 아, 왜 강명수 장로와 생애빛 사람들이 저렇게밖에 믿을 수 없나? 왜 그들은 1950년대에 재림교회의 위대한 신학적 발전을 배도로 보았는가? 1888년 대총의 기록들 중에 이분이 다 찾아봤어요.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인성 또는 죄 없는 삶이 강조되거나 토론된 주제들이었다고 논증하지 않고 있다. 그런 일은 없었다. 이분이 쓰신 1888년부터 배도까지 이런 책 37페이지. 그리스도가 아담의 다른 모든 후손들처럼 죄로 기우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서의 죄된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가르침은 20세기 전반에 대다수 제칠한 시기를 예수 재림교인들의 신조가 되었다. 맞다 이거예요. 왜 그런가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20세기까지 전반까지는 강명수 장로나 완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게 맞아요. 그 가르침은 너무 널리 받아들여져서 더 이상 재림교회 출판물에서 논의될 필요가 없었다. 그것은 팩트로 받아들여졌다. 사실은 1990년대 이래로 재림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 두 개의 서로 다른 이해가 있었다.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분명히 두 개의 견해가 있었어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해석이었고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해석이었다. 가시적 해석은 1890년대 중반에 존스와 와그너, 프레스코트에 의하여 제시되었다. 잘 보세요. 여기서 이 비밀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이 봉인이. 요걸 풀어야 여러분이 이해가 돼요. 왜 강명수 장로가 재림교회가 배도해가지고 신신하게 빠져가지고 그리스도의 본성에는 우리 같은 죄가 없었다고 하는지, 그분은 우리를 신신하게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믿는지 그 다음 잘 보세요. 이 주제에 대한 재림교회의 다른 한 가닥의 사조는 그것이 출판되지 않은 편지와 절판된 정기 간행물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거의 보이지 않았다. 두 번째 해석은 엘렌 화이트의 해석이었다. 이거구나.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교회 초창기에 와인 여사의 남편인 제임스 화이트도 그렇고 조셉 베이츠나 이런 재림교회 그 지도자들도 삼위일체 안 믿었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화인 여사는 이미 다 써놨어. 편지와 정기 간행물에 다 있었는데 1888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재림교회를 강타하면서 존스와 와그너가 신적 인물들로 추앙이 되고 그들이 말하는 건 다 맞는 것으로 판단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화인 여사의 출판되지 않은 미간행물 이런 것에 숨겨져 있는
이 선지자의 영감된 글은 그냥 안 본 거예요. 자, A.T. 존스의 예수님의 죄 있는 본성에 대한 주장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재림교회의 정통 기별처럼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는가? 여기 화이트 선지자의 남편 제임스 화이트는 1852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처럼 예수님은 자기 위에 혈과 육을 취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와 하나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셨고 우리의 본성을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셨다. 자, 이런 기록을 화인 여사의 추가된 기록을 보지 않고 이 기록과 존스 와거너 프레스코토의 주장을 연결하면 강명수 장로의 주장이 100% 맞습니다. 20세기 전반까지 우리 재림교인들의 성육신에 대한 의식은 예수께서 아담의 후손과 동일하게 죄로 기우는 경향을 가지고 계셨다는 의미로 예수님이 죄된 본성을 지니셨다. 그게 우리 재림교회의 일반화된 신조. 이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의가. 이런 가르침이 논쟁할 필요도 없었어요. 자명한 팩트로 받아들여졌고, 제가 늘 말씀드린 이 앤드리어슨이 마지막 세대 신학을 구축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런 가르침에 기초한 겁니다. 바로 이 사람, 이 앤드리어슨이, 이분은 85세에 돌아가셨네요. 지금 생애빛, 옛날 견관토대, 또 미국의 독립선교기관들, 강명수 장로, 이런 사람들이 믿는 그 신학의 원조입니다. 그걸 구축하고 정립을 했어요. 이 앤드리어스는 마지막 세대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이 마지막 세대는 예수님처럼 죄 없는 완전한 생애를 사는 것이 가능하다. 이걸 우주 앞에 확증해 줘야 한다. 앤드리어슨의 논리와 주장을 요약을 하면, 첫째로 마지막 세대,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는 모본 대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그대로 이뤄야 한다. 둘째, 마지막 세대는 예수님처럼 죄 없는 완전한 생애를 사는 것이 가능함을 우주 앞에 확증해야 한다. 셋째, 마지막 세대가 예수님과 같이 죄 없는 삶을 사는 것으로 마귀는 영구히 패배할 것이다. 넷째,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이 확증에 의존해야 하고 이것이 없이는 대징투도 끝낼 수가 없다. 참, 저도 이걸 처음에 89년 90년도에 이 강병구 목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글로스브리라는 미국 그 목사와 안삼주 목사, 이런 분들이 오셔서 한 500명 모아놓고 이런 설교를 하는데, 제가 하면 제일 크게 한 사람입니다. 제가 귀가 그냥 번쩍 뜨이더라고. 그냥 다 여기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증언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괴롭힌 유혹과 성경에서 면제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다. 누구든지 새로운 신학을 받아들이려면 증언을 거부해야 한다. 다른 선택은 없다. 여러분, 이 앤드리어슨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후에 화인 여사의 미간행물 안에 숨겨진 그런 주옥과 같은 그리스도의 인성 문제들을 다 찾아내서 그 다음에 이걸 주장하니까 신신하게 빠졌다. 재림교회가 개신교회에게 이단 소리 듣지 않으려고 타협을 했다. 그게 이 강명수 장로나 그 견관토대가 생성된
배경이 된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해서 이런 앤드리어슨의 주장이 무너졌고 우리 재림교회 신학이 발전돼서 오늘 박진아 목사나 김대성 목사님이나 우리 대부분의 재림교회 목사들이 믿고 기본교리에 있는 그런 신학이 형성됐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거 빠지면 안 돼. 이근영 집사님 보고 있어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진리의 반석 위에 굳게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